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아무 힘도 없는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브레드 채플 성도 모두가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과 육도 강건해져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생명이 가득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핏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 가운데 새롭게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 이야기의 논지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걸 가만히 주목해 보면 상대방이 먼저 핵심적인 요점을 딱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씩 증거를 대면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쭉 증거를 대서 이야기해 놓고 그 끝에 가서 논지를 딱 이야기하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에게는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근거를 쭉 이야기하는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에 용이한 방식입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말로 먼저 요점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설명하는 방식을 연역법적인 방식이라고 하고, 먼저 다 증거를 설명해 놓고 결론적으로 요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귀납법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연역법적인 방식을 deduction이라고 하고, 귀납법적인 방식을 indu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duct라는 이 말은 induct, deduct 할 때 그 duct는 큰 물탱크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파이프. 그래서 그 바닷물이 확 몰려 들어오는 민물대는 그 물탱크 속으로 물이 쑥 그 덕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물이 일정한 덕트 안에 고이죠. 근데 그 고이물이 썰물과 함께 빠져나갈 때는 그 덕트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사방에서 물이 몰려오는 방식이고, 나갈 때는 한 군데 모여 있는 물이 사방으로 빠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탱크로 바닷물이 사방에서 쏴 몰려드는 것을 inductive라고 하고, 이 모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deduc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화제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종합적인 하나의 무엇을 말하는 방식을 귀납법적이라고 하고, 먼저 모아져 있는 이것을 딱 설명해 주고 그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하나씩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2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을 쓸 때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의 책을 씁니다. 그것이 3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그 책 전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입구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야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큰 팽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그늘이 져서 곡식이 잘 안 맺히니까 매년 그 가지를 쳐요. 그래서 매년 치다 보니까 퉁치는 커지는데 가지는 별로 없는 그런 기형적인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원둥치가 있고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가지들이 있고 나무 이파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들을 잘 잘라내고 나면 남는 그 둥치,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양봉업을 하는 분들은 그 벌떼 한 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많은 일벌들이 군집해 있는 그 벌떼를 통 속에 몰아넣고 거기서 꿀을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일벌들이 있어도 그 한 마리의 여왕벌이 없으면 그 벌떼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저술을 하려고 하면 그 책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일컬어서 논지라고 합니다. 논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간에 그 논문 한 편을 쓸 때 그 논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무슨 말로 이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지, 기여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16장에 걸쳐서 설명해 납니다. 본래 마가가 저술한 책에는 1장, 2장, 15장, 16장 이런 장이 없었고 절도 없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세월이 간 이후에 어떤 성경 전문가가 여기다가 장절을 표시해서 우리는 몇 장 몇 절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 논지, 분명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은 시작인데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면 복음을 시작한다. 무엇이 복음이냐? 누구의 복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저술했고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이 한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로 마가 이야기가 요약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땀 흘려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과 먹기도 하시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때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셔서 모든 사탄의 계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 예수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치유하셔서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나오라고 명했을 때 그 귀신 달린 자가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 요즘 언어로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1장 10절 말씀.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초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거하는 집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1장 33절. 그럴 때 예수님이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도대체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가르치는 것이 온 생애를 바쳐서 유대교 학문을 터득한 서기관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2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면서 예수님을 힐날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 유대교적인 풍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듯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허기를 느낀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안식일 준수에 열성을 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다름 아닌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것도 안식일에 손마른 병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자 같은 맥락에서 이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기에 일주일 7일만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이 다 이분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매우 중요한 논지를 지시하십니다.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마가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무사람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는 특별한 분이다.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4장 39절에서는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고 명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8장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7개의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였고 그때 모인 사람은 4,00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앞에서는 5,000명 정도가 먹었고 뒤에서는 4,00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하는 이 기적,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 빵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 빵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통제하는 초자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소재들을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가의 이야기의 논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브레체플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브레차플 신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